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또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잘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루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응하다, 이루었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텔레이오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응하게 하려 하사, 응하게 하사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오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여기서 이루는이라는 표현이 바로 응하게 하사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진 그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었고요. 요한복음 5장에도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여기서 이룬다, 응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이 땅을 사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실 때 바로 이 응하게 하사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진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정해진 대사를 하는 배우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정해진 대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텔레테스타이라는 이 말,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의 이 고백을 드리고 운명하셨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주일날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을 이루는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이 땅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목적을 따라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 죽음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을 맞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나는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예수님의 자기 사명 선언문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잘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사신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다른 이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잘 죽기 위해서 그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 잘 죽으셨다는 거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은 단번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는 살아있는 자로 살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그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은 무죄한 가운데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셨기에 단번에 자기를 드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려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피로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던 일,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주님은 이루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지키는 성금요일이고 매년 보내고 있는 고난주간이고 또 이번 주일은 매번 1년에 한 번을 맞고 있는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될 자리이고 내가 담당했어야 될 그런 죄의 문제였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죄인으로 취급받으셨고 억울하게 그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육체의 그 극한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살아있을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게 되어질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 특별한 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영생을 이미 가졌고 영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기에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영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을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영생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영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드렸고, 정말로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였던 삶을 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나는 오직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날마다 부활을 통과한 사람답게, 예수를 믿고 영생을 가진 사람답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그 영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오직 예수님께서 사시오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고 죽음을 맞는 자 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한 주를 보내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셔서 주를 향한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